구약 성서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을 제시하면서도 거기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런 말로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 회상시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과 바다를 가른 이야기,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의 사건, 이런 기적과 무용담들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원초적인 경험으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홍해 바다를 가른 이제 바다를 통과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 예언서에도 이제 계속 그런 주제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이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올 때 그 돼지한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전부 바다로 빠지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런 주제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출애굽의 경험이 계속 성경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뭐 만나의 기적,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 이름을 야훼로 계시하셨다.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이집트의 노예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그런 노예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제공해 주시고 또 그들이 새로운 평등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셨는데 그들이 이제 완전히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주시는 이야기, 그게 아주 또 큰 주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그 노예 상태라는 것은 아예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얻는 이야기. 그 다음에 땅을 얻더라도 자기들의 공동체, 또 국가, 나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고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그 공동체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냐 하는 걸 이제 오늘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야훼 공동체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그 공동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두 주 공부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가 연결이 안 돼요. 내용이 계속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결석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쪽은 뭐죠?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갈릴리. 그 다음에 요거는 사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사해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Salt Sea, 염해라고 하죠. 이게 사실은 물고기가 없죠. 그래서 사해라고 그러는데 물고기 없어도 물고기보다 훨씬 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그런 거기 사해 비누 또 굉장히 화장품으로 많이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머드팩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요건 우리가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이 노래를 하니까 요단강이 이제 며칠 동안 건너가야지 되는 강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 방에 물폭이 좁은 데는 이쪽 끝에서 저쪽 대각선 끝에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우리로 얘기하면 강이라고 그럴 것도 없고 그냥 하천입니다. 개천 정도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얼핏 이제 이 형상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쓸 수 있는 물들이 요 가운데 이렇게 딱 집중이 돼 있죠. 그러면 고대 사회의 그 형태, 권력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려면은 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래서 큰 강이 흘러서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 가면 그 강을 장악한 사람이 전체 그 땅의 권력을 장악하죠. 물이 없으면 농경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물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장악하는가 하는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권력 구조를 보는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가운데 물이 몰려 있기 때문에 요 물만 딱 장악을 하면 전체 그 팔레스타인의 권력을 손에 쉽게 이렇게 장악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가운데를 뚝 잘라서 단면으로 툭 잘라서 본 그림입니다. 이것은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이 갈릴리부터 사해 요단강으로 흐르는 그 지형이 이렇게 쑥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물이 유용한 수원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 물 주변으로 농사도 짓고 마을도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그냥 쑥 꺼져버린 그런 곳이니까 거기에 농경지가 들어서거나 어떤 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이 벼랑에다 갖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농경지 같은 건 이쪽 면의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갈릴리는 수면이 마이너스 100m예요. 해수면 밑에 100m고
사해는 해수면 4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그런 푹 꺼진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모든 물이 이제 이 400m 해수면으로 되어 있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해 바다는 계속 그 물을 흡수하는데 받아들이고 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는 자꾸 농도가 소금 농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사해에 가면은 수영 못하는 사람도 힘만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둥둥 떠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넣어서 이렇게 신문도 떡 보고 그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짠 물입니다. 그 대신 싹 몸이 뒤집어져서 그게 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죽음이죠.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소금물이 농업용수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뭐 작물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작물은 타 죽죠. 금방 죽어버릴 수밖에. 아예 그 자라지도 못한 태 염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지형상 이런 지형이기 때문에 이 물이 유용한 물이 되지 못합니다. 대신 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뭐 신약 같은 데는 뭐 디베리아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디베리아 바다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이제 거기가 디베리아 바다다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민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짠 물이 아닙니다. 저 위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산이 있습니다. 위에 거기서 물이 흘러서 이렇게 밑으로 잠복을 해요. 잠복해서 흘러 나오다가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평안도 황해도 사람들이 예수님도 계곡일 좋아하셨구나.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셨다고 그랬다고 하는 썰렁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물이 이제 이 헤르몬산의 물이 이렇게 잠복해서 흐르다가 밑에서 이제 샘으로 싹 솟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들은 보면은 전부 이 사막지대, 그 풀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아주 건조한 초원지대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우리나라 이 그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쭉쭉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로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잠복해 왔던 물이 솟구쳐 흘러갖고 쫙 냇가를 이루면서 막 그냥 갑니다. 그야말로 이쪽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을 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도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적인 수도지만 그쪽은 이제 굉장히 메마른 그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로마 총독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가 그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은 이런 벼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조금 주변이 이렇게 넓게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가 제일 풍요로운 곳입니다. 사실은 농산 작물이 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밑에 쪽은 아주 광야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유대 광야라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 있는데 여긴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광야, 아주 바짝 마른 사막 광야고요. 거기서 쭉 올라가면 유대 광야를 거쳐서 요 이스라엘 지형 유대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듬성듬성 이제 풀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는데요. 적과 꿀은커녕 그냥 메마른 땅을 지나서 거기 가면은 조금 풀떼기들이 보이는 정도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보면 정말 이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어디든지 물이 나오고 어디든지 나무들이 있고, 근데 그냥 바짝 마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쭉 지나가서 이 갈릴리 주변에 가면은 이제 농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농가밭이 나타나고, 거기는 비로소 이제 이 작물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가 가장 한 많은 고향 지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에서는 제일 한 많은 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호남. 평야지대고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열심히 이제 곡창지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땅이 부르니까 매번 되면은 그 밭이 있고 뭐 논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산물이 많이 나니까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산물들을 전부 착취해 나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뺏어가고, 그런 용도로 많은 착취를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그런 농민에 대한 착취도 아주 가혹하게 일어나고, 그런 땅이 이제 이 호남 땅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가 이제 그런 곳이고요. 많은 민중들이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서 로마에 대항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이제 그 저항군들을 만들어서 무력으로 봉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또 그 사람들도 봉기를 하건 뭘 하건 아무튼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 것들이 있어야 봉기를 할 텐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이 많죠. 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는 곳은 이제 그런 그 봉기가 많이 일어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형을 얘기하다가 예수님까지 갔는데,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 지형의 남쪽에서 저 끝에까지를 제가 망라해서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지순례들 하셨나요? 요즘 잘못 가면은 폭탄 맞습니다. 이제 잘 못 보실 텐데, 이 강의를 듣고 가시면은 성지가 10배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가는 것하고 모르고 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이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잘라 보니까 이런 지형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촌락들은 이 팔레스타인의 도시나 이런 것들이 어디 발달했냐면 주로 이 위에서 물들이 이렇게 잠복해 흐르다가 해변가 있는 곳에서 간혹 샘이나 오아시스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솟아오릅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샘이 하나 있고 우물이 하나 있으면 그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읍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권력 구조는 이쪽 물이 만약에 중요한
그들의 그 농업 용수가 된다 그러면은 중앙 집중적인 권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이제 농업에 유용한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나오는 우물들 또는 그 오아시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읍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의 이제 우물 하나는 그 성읍을 결정짓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열심히 보시면은 거기에 부족과 부족이 전쟁하지 않습니까? 왜 싸우나 하고 봤더니 우물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한심한 사람들 무슨 우물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 왜?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땅 파면 우물이 나오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우물은 그냥 우리 같은 식의 우물이 아니에요. 그 탄광같이 몇백 미터를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서 물 겨우 젤젤 나오는 거를 받아갖고 나오는 것이고 그 물이 전체 한 성읍의 중요한 젖줄이 되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가 있으면 이게 뭐 우리 조상 야곱이 주신 우물이다, 우리 조상 뭐 아브라함이 주신 우물이다 이런 그 전설들이 다 붙어 있고 그 우물 하나가 하나의 성읍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성읍들이 발달돼 있고 성읍을 중심으로 권력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의 권력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보시면은 이 도시들 익숙하게 우리가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베델, 뭐 기브온, 뭐 이런 그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전부 어디 있을까요? 이 산 위에 요 꼭대기 지형에 쭉 이렇게 일렬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이 전부 이 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예?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뭐 이렇게 큰 도시들도 해서 전부 이 라인에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위 꼭대기에 도시들이 쭉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아래 요즘은 이제 텔아비브 같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그거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텔아비브나 뭐 이런 데서 위에 산을 보면은 쭉 높은 산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 산 위에 도시들이 쫙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그 산이 불타는 것 같아 보여요. 불을 확 피면 그 산 위에서 불이 쫙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건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산 위의 마을을 숨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지형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물이 있고 마을이 성읍이 발달된 것은 이 해변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도시들은 이 산지 꼭대기에 있을까요? 자, 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풀어가면서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지형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권력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런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적으로 생각하는 블레셋, 그게 이제 필리스타인, 영어로 이렇게 표현돼서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생내적으로 자기들의 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이 지역에 처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BC 1780년경에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 BC입니다. 그 힉소스족들이 아이고 이게 이따가 또 설명할지 모르겠네. 들어왔는데 이 힉소스족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병거무기입니다. 제가 여기 그 병거무기 병거를 하나 그림 띄워놨죠. 예. 이게 고대 이집트의 병거인데 조금 발전한 그런 형태고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하면 배너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 전차 같은 형태 뭐 이런 게 전부 그 병거 무기인데 처음에 이 말에다가 바퀴 달린 것을 달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누가 했냐 하면 이 힉소스족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신무기죠. 여러분 옛날 싸움들이 이제 뭐 칼 가지고 나가서 사람 팔의 근력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쨍쨍하고 이렇게 서로 그걸로 이제 싸우는 건데 이 말을 타고 달리면은 아주 큰 칼을 가지고 달릴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속도가 빠르니까 굉장히 엄청난 파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타고 이제 큰 칼 같은 거, 창 같은 거를 그냥 축축 치면서 다니면은 거기에 이 조그만 칼 손으로 쥐인 거는 뭐 이거는 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로서는 원자탄, 요즘으로 얘기하면 원자탄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힉소스족이 그런 병거를 타고 이쪽 지역을 싹 장악해 버립니다. 그게 BC 1780년경에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병거 무기에 대한 공포를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에 보시면은 거기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오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군마시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병거 자체가 이제 그 신적인 존재로 신을 부를 때 이 병거로 부를 정도로 그들에게 이제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기가 이 병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병거 무기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축성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축성 방법은 평지 축성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으면 됐어요. 그런데 병거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막 접근해 들어오니까 이 평지 성 같은 건 이제 금방 그 취약하고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병거, 바퀴 달린 병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경사면을 이렇게 해서 쌓는 거죠. 그러면은 바퀴 달린 병거가 여기뿐이 못 오잖아요. 이걸 타고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위에서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성 방법이 이렇게 경사면 토목 공사를 해서
쌓아놓고 그 위에 성을 쌓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 성을 쌓는 노력이 몇 배가 들죠. 평지에 쌓는 것보다 이제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성 방법이 시행되려면 어떤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됩니까? 노예제, 이 강제 부역, 그 당시 모든 임금을 지불하고 할 만한 그런 경제력 토대는 안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강력한 계급제 사회가 들어오게 되고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그 사회 구조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기 하나가 발전을 하게 되면요, 그 무기가 인간에게 해방을 가져다 오는 거는 아주 극히 그 무기를 소나기에 쥐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발달된 무기가 들어옴에 따라서 그것으로 굉장히 많은 파괴력의 공포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또 대응하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수많은 공력을 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 무기가 새로 나온다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들을 굉장히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을 이 고대 사회로부터 쭉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거 무기가 이런 그 축성법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구조도 엄격한 계급제 사회, 또 노예 노동에 근거한 그런 사회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또 맹주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BC 1570년에 이집트가 힉소스를 물리치고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집트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는 여기에 이 구조가 이렇게 유용한 물들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중앙 권력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성읍을 중심으로 한 성읍 국가 형태의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를 집중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성읍에 분산시켜 놓게 되고,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관리들을 파송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이집트 권력의 하수인들을 통한 간접 통치 방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성읍 국가 형태의 식민지를 유지해 오던 이제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출애굽한 연대를 대개 몇 년으로 잡습니까? 예, BC 1240년 정도를 출애굽으로 봅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시대를 거쳐서 1200년에서 BC 1000년까지 약 200년 기간을 우리가 소위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BC 1200년부터 1000년까지 이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 시대다, 초기 평등 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기 그런 기간이 한 200년 열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어떤 상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이렇게 보면은 에집트에서 저기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를 거쳐갖고 탁 그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갖고 무주공산인 그런 그 팔레스타인을 싹 들어가면서 점령해서 쫙 땅을 나눠 갖는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아주 장대한 그런 스케일로 성경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데 가면 전부 이제 땅을 자기들이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300년 전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집트의 식민지예요. 그 땅이 전체적으로. 그럼 뭐 출애굽 싹 해서 거기 뭐 자기들이 무주공산의 땅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그런 구도가 아니죠. 그건 어떻게 된 걸까 하는 것도 또 하나 퀘스천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것은 이런 그 해변가에 물이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산간지나 이런 지역에는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주하지 못하나요? 물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거주를 못하는데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보면은 오늘 뭐 지형부터 뭐 역사부터 기후 뭐까지 완전히 그 성지순례 사전 뭐 세미나 하는 것 같은데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라고 그랬죠. 건기.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를 그들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의 이 토양, 땅이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러니까 석회암은 무슨 특징이 있죠? 물을 흡수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나오거나 뭐 이렇게 지하수 나오거나 그런 거를 받아서 마시지 못합니다. 그 수돗물 같은 거 이렇게 받아 놓으면요, 하루 지나면 그 밑에 허연 그 석회질들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꼭 생수를 이 사람들은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거 먹으면 그냥 돌가루 물을 그냥 먹는 거죠. 그 물도 이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물입니다. 그 잘못 샤워하면은 샤워하고 빡빡 문지르면 이런데 전부 저 우리 동양 사람 같은 엷은 피부들은 상처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물들이 센 물들입니다. 자, 이 석회암이 이제 물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물을 저장 못 하는 거예요. 우기 때 온 물을 저장했다가 뭐 건기 때 좀 쓰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저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회암이 더 이렇게 그 압축되면은 뭐가 되죠? 대리석이 되죠. 대리석. 그런 이제 저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으로는 그런 대리석 문화들이 발달해 갖고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발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럽 전체가 대개 석회암 지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그래서 이 돌들이 흔한 게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 짓는 거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석회암 또 다루기 쉽잖아요. 물컹물컹한 돌이니까 쑥쑥 떠갖고 그냥 쭉 이렇게 벽돌같이 사방에 놓으면은 거기다 지붕만 얹으면 그냥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좋아요. 아주 그
예술적이잖아요, 석회암들이. 그래서 도로 포장 같은 것도 거의 다 석회암 뚝뚝 이렇게 네모나게 떠갖고 그냥 쭉 깔아놓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돌이 흔한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다고 하는 요 시기 이전에 하나의 변화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 변화의 토대가 뭐냐 하면은 석회암을 잘게 빻아서 불에다 구워 그러면은 방수가 된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BC 13세기에. 그게 뭔가요? 석회암을 잘게 빻아서 불에 구운 게 뭔가요? 예? 도기? 도기는 이제 불에 구워야 불에 구워야 되죠. 근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멘트죠, 시멘트. 예. 양회, 회벽 처리하는 그것이 그때 발견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에는 살 수 없었던 이 산 꼭대기 마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 마을에 아주 커다란 시스턴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물웅덩인데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이제 시시로 그 회벽 처리를 해서 그 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나눠 쓰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좀 공부를 했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주 세력이고 이 당시로 얘기하면 에집트의 군주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고요. 그 주변에 머물던 그런 그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세금 내고 뭐 부역하고 뭐 이런 그 굳은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들이 산으로 올라가자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가 바로 이런 변화, 물질적인 변화가 생긴 다음에 산간지로 올라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촌락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읍 주변에 촌락하고 산 위에 이 울타리가 없는 촌락하고, 그러니까 산 위 마을하고 성읍 마을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고고학적 발굴을 보면은 대개 이 산 아래 평지에서는 곡식 농사를 집니다. 그리고 산지 위에서는 농사를 포도나 올리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것이 훨씬 그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고고학 그 발굴한 걸 보니까 산지 위의 마을에서도 곡식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이 산간지에서도 곡식 농사를 지었다. 일단 그 위에도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 아래에 있는 마을과 위에 있는 마을이 대립관계에 들어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협조관계에 있다면 여기 포도나 올리브를 지어서 서로 바꿔 먹는 게 훨씬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지형상, 토양상 그것이 훨씬 그들의 경제에 유리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위에서도 아주 비효율적이죠, 이거는. 그렇지만 곡식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은
마을하고 단절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적대 관계가 됐기 때문에 포도나 올리브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도 곡식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산간지, 이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이 산간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가난한 농민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런 도시들은 전부 이 산 위의 라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설립된 그런 나라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쫙 출애굽해갖고 그 역사를 거쳐서 광야 시대를 거쳐서 40년 이렇게 해서 쭉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쫙 사방으로 점령한 그런 우리가 성경 5경을 통해서 보는 그런 역사, 그래갖고 들어가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땅을 전부 나눠갔죠. 여러분들이 성경은 이제 작정하고 작심을 하고 읽어야지 일독해야지 그러고 가다가 이 여호수아의 땅 나누는 얘기 나오면 거의 몇 장씩 계속해서 지명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디 땅은 누가 갖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대충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휙휙 넘어서 그냥 지나가거나 또 그거를 고지고대로 다 읽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쯤에서 한번 좌절하고 그 읽는 작업이 멈추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겐 굉장히 지겨운 얘기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굿뉴스죠. 땅이 없어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갖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이네는 합정동 무슨 땅을 받았고 쇠똥이네는 신촌에 무슨 땅을 받았고 이렇게 그 자기들이 갖게 된 땅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새로운 그 삶이 열리게 됐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을 전부 나누는 그런 아주 가슴 벅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 지나갔고 사사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9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예, 그렇죠?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실제 또 그것과 다른 한 면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낮은 지대에 살고 있던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산간지입니다. 산간지.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은 산신이다. 이제 그런 말이 또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산간지 중심으로 있어요. 그리고 산악 전투에 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사울이 전투하는 거 보면 전부 산간 지형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략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간지로부터 시작됐다. 공동체가. 그런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아직 쫓아내지 못한 마을들 그래서 이제 쭉 그 마을 도시하고 목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도 보면은 거기
그 아직 쫓아내지 못한 그 땅들, 그리고 이제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그 쫓아내지 못한 곳은 사사기 1장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평지의 성읍들입니다. 그곳은 아직 군주들이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장악한 것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하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된 겁니다. 이 BC 13세기에. 그랬는데 그들에게 한 무용담을 가진 한 지파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집트에서 파라오 밑에 있던 노예들이 해방을 얻어서 뭐 각종 무용담, 얼마나 아주 영웅적인 무용담이 많습니까?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 홍해바다를 가른 이야기, 무슨 만나 메추라기 이야기, 뭐 이런 그 어마어마한 무용담을 가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훼 하나님과의 하나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고 구출해라 하는 이야기로부터 그들이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 에집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해방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게 출애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가진 한 지파 족속이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산간지 마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간지에 올라가 살았던 그 하층민들은 그들의 출애굽 이야기가 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무적이죠. 왜? 그들의 적은 누굽니까? 저 밑에 있는 에집트의 군주들 세력입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해방돼야 되는 것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출애굽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들 앞에 있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라면 그렇게 그 힘이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들은 에집트의 파라오 밑에 하급 형편없는 뭐 하급 관리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과제라면은 지금 여기 이 어마어마한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파라오 본진 밑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파라오를 물리치고 해방을 얻어서 온 이야기거든요. 그게 출애굽 이야기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가슴 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산간지 전체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야훼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돼서 이 아래쪽에 있는 성읍의 군주들을 몰아내면서 그 과거의 출애굽 이야기가 자기들의 출애굽이 되도록, 현재의 자기들의 역사적인 출애굽이 되도록 그 이야기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보면은 바로 이 BC 13세기 무렵에 뭐 이 서구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그 이 성경 이야기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 그냥 거의 전부 파헤쳐서 고고학적 발굴들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그 BC 13세기 경에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성읍들을 전부 발굴하게 되는데요. 그 성읍들이 한 8개의 성읍이 그 나오게 되는데 전부 그 시대에 그 파괴된 그런 흔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 7페이지? 예, 그렇죠. 예, 그 위에 있죠. 주전 13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하솔, 베델, 라키스, 에글론, 데빌, 무기또, 숫꽃, 베스메시, 아스돗 뭐 이런 견고한 성읍들이 잇따라 파괴되었다 하는 그런 증거를 고고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읍 하나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몇백 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그 지역의 성읍들이 다 파괴됐다. 거의. 그건 뭐냐 하면 그 사회에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 경사 축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힉소스족에 의해서 그런 축성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아주 그 유일한 교과서적인 그런 성읍입니다. 하솔 이쪽이 이제 발굴됐는데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주 견고하게 그 지역의 방어 진지로 구축된 그런 성읍들마저도 전부 그냥 싹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지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뭐 전체가 에집트에서 싹 나와갖고 싹 들어간 그런 외부에서 뭐 거기 이식을 해서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고 그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대지각 변동, 물론 이제 그들에게 야훼 신앙을 가르쳐주고 그 경험을 가져다 준 그런 그 지파가 있죠. 요셉 지파, 요셉을 조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뭐 그런 사람들의 무용담들이 굉장한 자극을 주었지만 이 전체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토대가 바로 이 시기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 1200년대부터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들 앞에 열리게 됩니다.